갈라디아서 5장 9절 딱 한 절 말씀만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다시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승리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넘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인정하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 감사하십시다. 자,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풀어질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무언가를 먼저 담아주기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무작정 기도만 하면 다 되고 물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일하시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저 직접 하늘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려면 그 실체를 우리 마음 안에 먼저 담아주십니다. 믿습니까? 응답이 먼저 마음 안에 들어오고 내 삶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그 말씀이 먼저 내 마음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이 믿어졌을 때 내 마음 안에 들어온 것이 믿어졌을 때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할 때 기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응답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성도들 마음 안에 담아주시는 것을 응답으로 오고 축복의 열매로 오고 하는 것들을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천국의 누룩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뭔 줄 알죠? 누룩이 뭔 줄 모르십니까? 왜 다 마스크 쓰셨다고 마스크 쓰셔서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누룩이 뭔지 모르십니까? 에? 알아요? 그럼 대답을 하셔야지. 빵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하고 술 빚을 때 필요하고 어떤 음식을 만들 때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거의 음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누룩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축복하려고 성도들 마음 안에 먼저 하늘의 축복, 하늘의 은혜, 하늘의 응답을 누룩으로 담아주신 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담아졌을 때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게 됩니다 하면 삶의 열매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먼저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담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직통으로 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 안에 뭔가를 담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을 알기 때문에 마귀도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의 삶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고통과 재앙과 저주와 질병과 문제와 가난을 주려고 먼저 마음 안에다가 지옥의 누룩을 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 누룩이 어떤 누룩이 들어가서 어떻게 발효됐느냐에 따라서 삶의
그 열매가 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먼저 어떤 영적인 누룩이 들어와서 이게 퍼지고 발효이 됐느냐에 따라서 그 실제들, 그 열매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됐다면 내 마음을 봐야 되고 내가 못됐어도 마음을 봐야 됩니다. 왜냐고요? 마음에 심어진 누룩이 발효돼서 퍼져나가서 그것이 삶의 결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자에게 간절히 당부하기를 에베소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야, 이제 너희 마음속에 누룩이 들어간다. 누룩이 들어가서 이게 퍼지면 그 열매들이 당당히 나오게 되는데 너희들 누룩이 들어온다고 다 그걸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누룩이 나를 승리시키고 은혜 주고 응답 줄 누룩인지 아니면 마귀가 시기해서 나를 질병 주고 가난 주고 고통 주고 넘어뜨릴 누룩인지 그걸 구분하여 봐라. 응? 무작정 하고 받지 말고 잘못된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은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함부로 그걸 거절하지 못한다.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을 때 지혜와 계시의 분별,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을 때 잘못된 것은 거절하고 좋은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여 능력 주십시오, 주여 어떤 은사 주십시오, 주여 어떤 그 응답 뭔가를 주십시오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성도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영 분별의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나에게 영 분별의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마귀가 주는 마귀의 누룩, 내가 저주받고 실패하고 정말로 망할 그 잘못된 누룩을 마음을 하고 받아내서 그것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퍼짐을 통해서 내 삶에 이런 저주의 열매, 고통의 열매들이 오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서 마귀가 주는 이제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온전히 받아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내 삶의 열매는 내 마음에 어떤 누룩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온 거예요. 자꾸 누구를 지금 나는 누구 때문에 힘들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마음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누룩, 천국의 누룩만이 완전히 심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먹는 건 다름이 아닙니다. 마귀가 이전에 내 안에 심었던 잘못된 누룩,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누룩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먹을 때 막 꾸역꾸역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먹는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왜 힘드냐? 마귀가 야, 너 그거 먹으면 내가 심은 잘못된 게 이거 쏟아져야 되고 올라와야 되고 드러나야 되는데 너 그거 먹으면 안 되지 하고 막 보혈 먹는 걸 방해합니다. 한쪽에서 그래도 보혈 먹어야 된다고 막 다그치면은요 먹는데 어떻게 하냐면 마음은 열지 않고 입술로 예수 보혈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목사님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데요. 그 사람은 반드시 마음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닫혀 있는 거고 입술만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능력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승리 속에 들어가려면 보혈이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보혈 먹을 때 마귀가 내 안에 심은 잘못된 누룩들이 꾸역꾸역 다 드러나게 되고요. 그게 막 스물 올라오게 되고 이때가 제일 힘듭니다.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드러나고 올라온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또한 다 녹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능력 속에 들어가십시다. 이 승리 속에 들어가십시다. 그리고 이 보혈은 내 마음속을 다 정결하게 하고 씻고 녹여서 내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의 제대로 된 누룩이 심어지게 합니다. 천국의 씨앗이 심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하늘의 은혜들, 능력들이, 생명들이 심어지게 합니다. 이거 심어지면 가만히 자꾸 점점 부풀어지게 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이게 부풀어지게 되어졌을 때 밖으로 나옵니다. 그 증거들, 그 열매들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건 물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성도들 마음에, 성도들 육신에서 뭐하게 될 때? 누룩이 되어 들어와 녹아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녹아지게 될 때, 나와 하나가 되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풀어지고 응답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것을 제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스포츠를 좀 아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딱 보고 보면 나 은혜 받았어? 이게 내 말씀이야? 나 믿음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데, 성경 한번 보고 성경 안다고 이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이게 말씀이 심어진 게 아닙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야구를 아십니까? 야구 모르시는 분, 야구가 뭔지 모르시는 분, 그럼 아시는 분, 이거 마스크 씌워놓으니까 다 바보가 됐어요. 벗을까요? 자, 보셔요. 야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야구는 투수 노름입니다. 투수가 뭔지 알죠? 공 던지는 사람. 공 던지는 사람. 그런데 야구에서 투수 정도 할 사람이라면 모든 구질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커브도 알고 커터도 알고 슬라이드, 노인네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공의 구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수가 그 공의 구질을 안다고 시합에 들어가서 던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투수는 자기가 던질 수 있는 공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빠른 공을 던진다 해도 볼의 변화가 없으면 다 투수는 공을 맞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수들은 공의 변화를 무지 많이 줍니다. 근데 자기가 커터를 알고 슬라이더를 알고 커브를 한다고 이게 던져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공은 빠른데 공에 힘이 있는데 자꾸 맞는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이 투수는 시즌이 끝나면, 겨울로 접어들면은요,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 가지 구질의 공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배웁니다. 이 슬라이더를 배우려면, 커터를 배우려면, 커브를 배우려면, 이걸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 사람은 공을 잡는 법부터 시작해서 손목을 비틀고 트는 방법을 다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럼 공이 이렇게 휘어져 갑니다. 공이 이렇게 느리게 갑니다. 다 가르쳐줍니다. 이걸 받으면 나 이거 알았어. 이렇게 하면 커브가 나오고 슬라이드가 나오는구나. 머리로 그 사람이 보여줬다고, 가르쳐줬다고, 비밀을 풀었다고 이 사람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겨울 동안 이 투수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혼자 공을 가지고 그 양반에서 배운 방법대로 손을 잡아봅니다. 손을 틀어봅니다. 그리고 수없이 10번도 100번도 1000번도 던집니다. 근데 그 구질이 나오지 않죠. 10,000번도 던집니다. 안 나옵니다. 10만 번 던져봅니다. 그때 비로소 그 구질이 하나가 나옵니다. 아하, 이거구나. 또 던져, 또 그렇게 던져봅니다. 나옵니다. 내 것이다. 그때 비로소 그 커브가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에 있어, 보았어, 알았어, 내가 선포할 수 있어? 이게 내 것이 된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받으면요, 어떤 때는요, 이 말씀 한 절을 가지고
한 절을 가지고 딱 다른 거 모든 걸 다 스톱하고 이 말씀 딱 하나만 가지고 3개월 동안 딱 한 절만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납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내 속에 담아냅니다. 3개월 동안을 주여 이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이 말씀 풀어주십니다. 이 말씀 믿게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미친 듯이 3개월 동안 몇백만 번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투수가 그렇게 하나의 구절을 익히려고 밤낮 손가락에서 피가 나도록 그렇게 했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딱 3개월을 했는데 그때 비밀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이거였구나. 내 안에 그걸 담아놓고 그것을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에 담아놓고 내 마음에 담아놓고 하나님, 이제 이 말씀 내 삶에서 풀어집니다. 열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경험합니다. 처음에 그게 깨달아진 대로 열어진 대로 하나가 딱 경험되었습니다. 근데 다음에 해보려니까 또 안 됩니다. 여전히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전 건 다 끝났습니다. 버렸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믿게 하신, 내 안에 보여주신, 내 안에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정확히 경험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십니다. 서서히 그게 드러납니다. 그 말씀은 한 절이 3개월의 몸부림을 통하여 내 속에 심어졌고 그 피나는 기도를 통하여 내게 믿음으로 다가왔고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을 열어놓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내가 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면 내 삶에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속에 말씀이 심어진 거고 이것이 바로 내 속에 말씀이 녹아진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대부분은 나 성경 몇 번 읽었는데, 나 성경 그거 들었는데, 알았는데 이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도대체 여러분들 것이 대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들 심령 안에 심어져서 녹아져서 믿어져서 여러분들의 것이 대신 여러분들의 체질의 것이 된 말씀이 도대체 몇 구절이나 있고 얼마나 있습니까? 다 머리에만 있고 다 귀에만 있고 투수들 모든 구질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던지지를 못합니다. 왜? 자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 수없이 읽었습니다. 압니다. 가르칩니다. 근데 내 것이 안 돼서 내 속에 녹아지지 않아서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 그렇게 녹아져서 자연스럽게 입만 열면 하나님만 하면 그것이 풀어져 나올 정도가 되어졌을 때 그게 믿음이고 그게 능력입니다. 이게 누룩이 내 안에 하늘 말씀이, 천국 말씀이 심어졌다는 표현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한 절 하나 그렇게 경험하면은요, 다음 구절들도요 너무너무 쉽게 투수들이 어떤 한 구절을 연마하면은요 다음 구절은 쉽게 됩니다. 근데 하나의 구절을 연마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다른 누가 경험했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지. 그 다음에 다른 말씀,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교회 몇 년 다녔습니다. 기도합니다. 성경합니다 했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 붙들고 몸부림쳐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여러분 속에 녹이기 위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금식하며 철야하며 피를 쏟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저 간단하게 교회만 다니고 나 성경 알아?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마귀에게 사정없이 넘어가죠. 그러니 이단이 넘어오면 다 믿음 팔아먹죠.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경험하는 이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성경을 봐서 알고 설교를 들어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 누르게 되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녹이고 그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 안에서 녹아진 말씀을, 이 속에 믿어진 말씀을 정말로 입을 열어 선포하지 않으면 내가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 속에 녹아진 것입니다. 그때 입을 열어 선포하면 이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내 속에 녹아졌다는, 말씀 누르기, 천국 누르기, 내 속에 녹아져서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이 속에 한번 들어가십시다. 말씀을 한번 녹여내 보십시다. 천국 누룩으로 내 안에 심어 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 보면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가 아니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거 들어오지 말라고 여러분들 지금 다 마스크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시나요? 안 보이잖아요. 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해야만이 그때 조그맣게 보이는 이 작은 것들이, 눈에도 안 보이는 이 작은 것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의 기관지를 다 망가뜨리고 폐를 썩게 하고 심하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지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대한민국이 난립니다. 한 도시가 마비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안에 마귀가 심은 작은 바이러스, 죄, 어둠, 이 영역이 들어오면요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삶의 현장에 아무것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마비되어 있습니다. 마비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내 마음 안에 심겨진 그 마귀의 잘못된 누룩을, 죄의 누룩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누룩을 심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나를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 안에 천국의 누룩을 부풀리는 자인가? 아니면 지금 내 마음속에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는 하는데 직분은 있는데 마귀 누룩을 점점 발효시키는 자인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누룩은 완전히 끊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누룩만 확장되기를, 발효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의 누룩이 내 마음에서 풀어지고 녹아지고 부풀려지고 발효되고 확장되어서 이제는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 열매로 와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그 17장 20절 21절에 말합니다. 나는 너희 마음속에 이미 천국을 심었다. 천국의 누룩을 심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내 속에 천국의 누룩을 심은 자입니다. 근데 그게 얼만큼 크고 있습니까? 그게 얼만큼 부풀려져 있습니까? 그가 어떻게 발휘되고 있습니까? 작은 이 누룩이 들어가 온 덩어리를 다 부풀리는데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안 부풀려지는 거잖아요. 누룩은 들어오면 반드시 부풀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 안에 천국을 심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옥의 누룩을 심어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조금 아는 걸로 믿음 있는 척하고 내 마음속은 계속 마귀의 이 누룩이 점점 커 부풀려지고 이걸 통해 내 삶의 그 열매들만 신음하며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귀의 누룩을 끊어버리고 녹여버리고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누룩을 내 마음 안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아까도 말씀했지만 먹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숨겨진
마귀가 심어놓은 마귀의 누룩들을 다 드러나게 합니다. 올라오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실패, 그 고통, 그 질병, 그 재앙의 근본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닙니다. 내 속에 마귀가 심어놓은, 이미 심어놓은 마귀의 이 누룩이 점점 부풀어서 폭 터지기 일보 직전에 그 열매들이 나온 것입니다. 제발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내 마음에 이런 열매가 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지금 가득 채워져 있는 걸 보시길 바랍니다. 보혈을 먹어내시길 바랍니다. 그걸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서 하나님의 씨앗, 천국의 씨앗, 천국의 누룩만 온전히 심어내시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 누룩이 들어오면 이걸 부풀리는, 발효시키는 발효장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은 영적인 누룩이 들어오면 이것을 발효시키는 발효장이다. 믿으십니까? 내 마음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저 내가 마음을 열고 무엇인가 누룩을, 예수님은 누룩으로 표현했습니다. 영적인 힘, 이게 누룩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 안에 어떤 영적인 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딱 들어오면은요, 이 마음은 이걸 뭐 할 수 없습니다. 들어온 대로 이걸 부풀리는 역할을 하는 게 내 마음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마음은 가루와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영적인 힘, 누룩이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고 마귀는 여기에다 갖다 쭉 자기 누룩을 갖다 심습니다. 죄의 누룩을 심습니다. 저주의 누룩을 심습니다. 질병의 누룩을 심습니다. 이게 부풀려지면 삶의 현장에 질병으로, 저주로, 고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뽑아내라고 예수님이 보혈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나는 교회 잘 다니는데, 성경 아는데, 열심히 냈는데 이 소리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알면 이래서 우리가 고통받았고 실패했고 몸부림쳐도 처리해도 안 됐구나. 근데 이 속에 잘못된 걸 뽑아내고 하나님의 천국의 누룩,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이게 들어오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와서 성경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누룩으로 내 속에 심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삶은 기도해도 금식해도 철회해도 내 속에서 배양된, 마귀의 누룩이 배양된 그 열매들만 왔던 것입니다. 이걸 끊으십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누룩을, 천국에서 이미 임상실험 다 끝나고 우리 삶에 야, 너 나를 경험하라 하고 주신 천국 말씀, 천국 누룩만 심어놓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다른 걸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계속 우리 마음만 보십니다. 야, 네 마음에 지금 어떤 누룩이 크고 있나 하고 내 마음만 보시는데, 내 마음을 보고 야, 득영아, 참 아직도 썩었다. 아직도 저 어둡다. 이거 빨리 끊어라. 이거 빨리 버려라. 하는데 나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목사인데요? 이러고 있었습니다. 아니잖아요. 끊으십시다. 버리십시다. 나는 못합니다. 예수의 피가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의미도 없었는데 사단이 막 뿌리고 있는 이 잘못된 누룩을 마음에 받았기 때문에, 죄와 상처, 어둠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재앙으로, 고통으로 저주하고 신음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제 예수의 피를 통하여 내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이 하나님의 누룩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다. 지나간 잘못된 누룩을 다 씻어내고 버리고, 썩은 마음밭을 다 버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이 누룩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소망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하늘의 누룩을 받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부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게 됩니다. 누룩으로 심어지게 됩니다. 부풀려지게 됩니다. 부풀려지면 바로 응답이 아니라, 말씀 받았다고 바로 응답이 아니라 마음속에 이것을 심고 이게 온 덩어리에 내 마음에서 막 부풀려져야 됩니다.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넘치도록 채워졌을 때 마음 안에서 작은 말씀이, 한 구절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부풀려져 심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응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을 열고 하늘의 씨앗만, 하늘의 누룩만, 천국의 누룩만 받아내고 먹어내고 심어내고 부풀려 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서 보면 누룩이 있습니다. 그 누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누룩이 있는데 첫 번째, 이건 없는 표현인데 제가 담아보았습니다. 유월절에 누룩을 제하여야 되고, 성경에는 또 바리새인의 누룩도 없애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고린도 교회에서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제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누룩들이 우리 속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거의 500명에 육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뭐 신천지 나쁜 놈의 새끼들이, 아니 이걸 당했으면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 난리를 치는 그런 질병이니까 지금 한 2달 전부터 난리 아니었습니까? 날마다 TV에서 방송에서 눈 뜨고 감으면 어디서든지 1339 외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자기들이 걸렸습니다. 막 이게 부패 막 자기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게 있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더 폐쇄합니다. 그러면서 급속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여굿저굿 모든 도시마다 그들을 통하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퍼져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기에 접촉한 사람이, 여기 함께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다 오픈하면 될 터인데 아직까지도 속이고 우리가 피해자입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놈의 새끼들, 더러운 놈의 새끼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나라가 패닉 상태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들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교회 문을 걷어 잠글 그런 판입니다. 왜? 사람 많이 모이는 거다 막 이게 되니까. 근데 그들을 추적할 수만 있다면 쉬운 일인데 다 걸어 잠그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가 들어왔고 어떤 어둠이 들어왔고 어떤 저주가 들어왔고 어떤 질병이 들어왔는지, 어떤 누룩이 들어왔는지를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신고하고, 하나님 이게 들어왔습니다, 감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이게 들어왔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이걸 용납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하고 용납하고 주의 피로 씻어내고. 믿으십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다 오픈하고 이곳에 갔습니다, 이렇게 만났습니다, 다 오픈하고 국가적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다 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어둠 문제, 저주 문제, 질병 문제, 고통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마귀 바이러스들을, 마귀 누룩들을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이전부터 우리 가문에서 흘러왔고, 내가 살면서 이런 죄악을 내 안에 담아냈고, 이런 못된 사상들을 내게 영향받았고, 지금 이것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정말로 이렇게 확장되어서 발휘돼서 나 꼼짝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다 팔을 벌리면 될 터인데,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하면 될 터인데, 그럼 주님이 그걸 다 씻어주십니다. 너 할 수 없었구나, 다 씻어주십니다. 주님이 다 태워주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 주십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못한단 말이죠. 감추고 있단 말이죠. 우린 저 신천지 놈들을 욕할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교만하고 더 완악하고 더 지질합니다. 왜 감추십니까? 주님은 다 치유하신다는데, 주님은 다 녹여주신다는데,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데, 이제 마음을 완전히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마귀가 심은 더러운 것들을 보혈로서 정결하게 하고 우리 마음 안에 하늘의 누룩만, 천국의 누룩만 담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누룩이 확장됨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려고, 그 열매, 그 능력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먼저 주님이 주시는 것을, 천국의 누룩을 받으려면 내 마음을 열고 이걸 치료받아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을 보십시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입니다. 구약 1050페이지입니다. 얼마나 열받으면 이렇게 소리 지르겠어. 저도 조용히 설교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입니다. 1050페이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나에게 이르시되 봐라, 내가 나의 말을 천국 씨앗을 너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여 심게 하였느니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입니다. 선포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형편과 조건과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 속에 들어갈 자예요.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이 그들 입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 이 말씀이 입에서 나오려면 말씀이 이 마음속에 담아져 있어야 됩니다. 머리로는 외워서 아는데 현실에 딱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나와야 될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없고 뭐하냐? 악하고 더러운 마귀의 누룩, 마귀 씨만 있기 때문에 현실 딱 가면 이 마음속에 있는 대로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죽었네, 뭐 끝났네, 이 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소망 없다고, 이제 끝났다고, 이제 망했다고, 이 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의 마음 가져와. 깨뜨리자. 파괴하자. 부수자. 무너뜨리자. 아프지? 힘들지? 당장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이거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지워버리자.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잘못된 사고방식, 또 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이게 있어요. 이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파괴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여러분 속에 심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전혀 하지 않으려고 내 마음을 못 건드리게 합니다. 나 그냥 교회 다니주면 되지, 왜 그렇게 힘들게. 이게 깨어져야 됩니다. 이게 부서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은 다른 어떤 누룩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빨리 끊어야 되고 파괴해야 되고 부서뜨리고 넘어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밭.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4가지 밭의 비유가 이런 것들을 다 없애라. 지금 하나님이 저 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하도 말씀을 이렇게 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쉽게 봐라. 야, 니네들이 저 밭에 씨를 심을 때 어떤 밭에 씨를 뿌리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누룩, 천국의 누룩, 천국의 씨를
어떤 사람 속에 담아주겠느냐. 지금 내가 너희 속에 이 천국의 누룩을 담으려고, 천국의 축복을 너희 속에 심으려고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했는데, 이게 들어가지 않고,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고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녹아져서 뿌리를 내려야, 부풀어야만이 그때 비로소 열매가 오는데, 이게 안 되고 그 말씀이 심어지지 않고 머리를만 떼굴떼굴 알면서 나 그거 아는데 이러고 있잖아. 대신 너희 마음속에 마귀가 심은 마귀의 누룩이 이렇게 가득해서 이게 부풀려져서 너가 원치 않아도 그 열매들이 너에게 오고 있잖아. 그 저주가, 그 재앙이, 그 고통이, 그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이거 누구 때문 무엇 때문도 아니고 네 마음이니까 깨뜨리자. 계속 그 열매 올 테니까, 교회 와도 기도해도 몸부림쳐도 그 열매 계속 올 테니까 이 마음부터, 근본부터 깨뜨리자 그래. 믿으십니까? 이게 깨어지고 나면 주님이 깨어질 때 아팠던 마음을 다시 갈아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 될 때 천국의 누룩을, 천국의 씨앗을, 이미 하늘에서 임상실험 다 끝나고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심어지게 되고, 이게 점점 부풀어지게 됩니다. 누룩이기 때문에 부풀게 됩니다. 내 마음을 다 사로잡습니다. 막 이게 부풀어 올라오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막 입에서 나도 모르고 훅 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됩니다 하고, 하나님 이제 기적입니다 하고 나오게 됩니다. 머리로 성경 한다고 주여 이게 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때는요 막 소리가 막 질러집니다. 할렐루야 하고 됩니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내 속에서 부풀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막 부풀어서 막 나와서 할렐루야 하게 될 때 이 소리에 마귀는 끼어지게 되고 모든 문제는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6월절에 누룩이라고 합니다. 저를 모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능력을 통하여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던 애굽에서 나가하고 해방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교병을 막으라고. 없을무 누룩교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빵을 먹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은 누룩 없는 빵, 애굽의 누룩, 죄와 어마어마한 저주가 숨겨져 있는 이 애굽의 사상, 애굽의 죄악을 싹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먹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누룩 없는 빵을 계속 먹으라고 하는데 이들은 이게 맛없다고 먹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사고방식, 세상의 모든 철학 다 버리고 모든 죄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전하게 아멘하고 먹어야 되는데, 믿으십니까? 지금 6월절에 누룩이 얼마나 많아요? 애굽의 누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다 내어버리고 오라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다 줄레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들 속에 엄청난 죄 때문에, 애굽에서부터 연결된 죄 때문에, 애굽에서부터 연결된 상처 때문에 광야 생활, 즉 우리에게는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수없이 많은 문제들로 고통들로 정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죄와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끊지 못해서 애굽의 누룩을, 6월절 누룩 없는 빵을, 6월절을 통과한 사람에게 누룩 없는 빵을 왜 먹으라 했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왜 세상의 죄를 그동안 살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죄악을 끊어야 되는지, 이걸 끊으면 세상에서부터 오는 모든 재앙이, 고통이, 실패가 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끊어버리십시다. 과감하게 애굽의 누룩을 끊어버리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이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화려하게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겉모양은 너무 잘 믿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 하나님이 인정하실 속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어가는 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열심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마음을 다하고 생명 다해 사랑하는 이 믿음을 원하시는데, 이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믿음 겉껍데기뿐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역하다 보면 아니 지금 기도하는 것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자꾸 사람들 눈치나 보고, 눈치 보려면 가십시오. 그런 기도는 백날 천날 해도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꾸 곁눈질, 실눈질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분 한 분 찾고 그분 한 분 바라보시고 그분이 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자꾸 이게 뭐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믿음 아닙니까? 본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의식하지 마셔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자기가 가만히 있다가도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하고 막 그냥 기도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깊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이 누룩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앞질러 가지 마라, 수민아. 268페이지에 있습니다. 안 해?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자 보셔요. 이 누룩은 어떤 누룩입니까? 마귀가 주고 세상이 준 누룩입니다. 우린 정결한 자예요. 믿으십니까? 우린 세상이 주고 마귀로부터 온 누룩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온 마귀가 준 누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누룩 없는 자 맞으십니까? 누룩 없는 자 맞으십니까? 누룩 없는 자 맞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누룩 없는 자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이전에 왔던 누룩을, 이전에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왔던 누룩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내어버려야죠. 체면도 누룩입니다. 내어버리십시오. 체면도 누룩입니다. 내어버리십시오. 엄청난 누룩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내어버리십시오. 이게 얼마나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줄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체면만큼 믿음을 회방하는 게 없습니다. 내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거 다 하려면 시간 없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묵은 누룩을 해결해 주려고 희생되셨느니라. 나로서는 이 누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만이, 예수님의 피만이 지나간 누룩을 다 해결해 줍니다.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나간 누룩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묵은 누룩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묵은 누룩 가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고린도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와 음란이에요. 음란도 보통 음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근친상간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친지끼리 난리를 쳤습니다. 바울이 벌떡벌떡 뛰면서 이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다.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 있습니까? 우상 숭배에 더러운 게 있습니까? 음란에 더러운 거 있습니까?
나는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완벽하게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가득한 더러운 죄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끊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척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모습 주님 앞에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은 더러운 음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은혜 안에만 머물면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누룩만 여러분 마음에 온전히 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보면은요, 사두개인의 누룩을 벗어 버리랍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함께 더불어 이스라엘에서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있었던 종교 지파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의 특징은 뭐냐면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두개인의 누룩, 부활이 없는 믿음입니다. 복음이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해결됩니다.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깨뜨리고 이기고 밟고 승리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 용서까지밖에 가지 않습니다. 사두개인의 믿음은, 사두개인의 누룩은 죄 용서까지밖에 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믿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 부활이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생명의 신비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생명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다시 사는, 부활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현실주의자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지금 교회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고 나도 그 부활의 은혜의 능력에 동참할 것을 믿는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두개인의 누룩을 완전히 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도 있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 정치적인 것을 얻으려고 그 정적인 힘, 권세를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어떤 기득권 가지려고 노력하는 자들, 교회를 장사를 위해서 옵니다. 이익을 위해서 옵니다. 내 어떤 정치 표를 얻기 위해서 옵니다. 오지 마세요. 그건 절대로 주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를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피로 값주고 사신 말씀을 내 안에 천국 씨앗으로, 천국 누룩으로 받아내서 이걸 점점 부풀려 확장시켜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자, 여호수아 7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소리 지르며 설교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을 보면은요, 저를 보셔요.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당시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성, 사람 그들의 힘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는 여리고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뜨리고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성이 아이성, 너무 조그마한 성이라서 야, 저기 올라가서 차지하자 했는데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고 많은 이스라엘 동족이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답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걸 보려면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십시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때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저 성 무너지면 엄청난 전리품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것은 절대 너희 것이 아니다. 내게 바쳐라.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으리라. 이미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 여호수아서 7장 11절로 13절입니다. 11절 13절 10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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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가서 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어기고 욕심을 내서 숨겨놓은 겁니다. 죄를 숨긴 겁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다. 20절 21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하여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서 취하였나이다. 보소,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취하지 말라 했는데 아간이 욕심을 내서 그걸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땅에 숨겼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보십시다. 저를 보셔요.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주여를 크게 외치는데 하나님 영광을 말하는데 왜 나는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여기 가도 두드려 맞고 저기 가도 넘어지고 이걸 해도 실패하느냐 말이죠. 우리 믿음의 구성원 중에 아간과 같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아간 아닐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내 마음을 다 비우라 했는데 내 마음 어느 한 구석에 이 마귀의 누룩들을 숨겨놓은 겁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어?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면서 상처와 죄악을 우상숭배의 더러움들을 음란을 숨겨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가도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놓으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간처럼 어느 한 구석에 죄를 숨겨놓고 마귀 두룩을 숨겨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열라. 그 마음을 열라. 그 마음을 열라. 내가 끊으리라. 너 할 수 없는데 내가 끊으리라. 내 속에 아간이 숨겨놓았던 것과 같은 죄와 악이 끊어질 때, 내 마음 땅속에 숨겨놨던, 이건 아무도 모르겠지만 숨겨놨던 것들이 끊어질 때 비로소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아간이 여리고성 전체의 전리품으로 본다면 이건 새 발의 피도 아닙니다. 누가 이걸 가져가서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너무 미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자, 여호수아서 7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게 하셔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작으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 수고롭게 맞서함으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이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어 가도록 있다가 보셔요. 아간이 마음 안에 아간이 그 자기 장막 속에 숨겨놓은 땅 속에 숨겨놓은 이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가 전쟁에 패하게 되었고 많은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고통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보계 믿음 공동체 전체에 누룩을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전체의 누룩을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구성원 중에 누구 하나가 사단에게 속아 비밀스럽게 숨긴 누룩, 죄 때문에 성도 전체가 고통당하고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사업 전체가 아픔과 실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아마 아간에게 그랬을 것입니다. 야, 이거 작은 거야.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안 봤다고. 너 혼자 비밀리에 가져. 오늘도 말합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 지나간 내 속에 마귀의 누룩을, 저주의 누룩을 뽑으려고 하는데, 야, 아무도 몰라. 그거 얘기 안 해도 돼. 그거 뽑지 않아도 돼. 괜찮아. 누가 그거 보겠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실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근데 왜 마음에 심습니까? 왜 마귀 누룩을 마음에 왜 심습니까?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4장 27절 말씀 보니까 마귀로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라. 이 마음 안에 마귀 누룩을 심었는데 마귀가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여기는 내 집이 하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 헌신, 그 기도 열심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게 내 마음의 누룩을, 마귀의 누룩을, 우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어내십시다. 힘들어도 아파도 이걸 끊어내십시다. 응? 자, 이거 아간 한 사람이 사단에게 속은 이 한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7장 25절 26절 말씀 보십시다. 아간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대로 그의 장막 밑을 파봤습니다. 땅을 파봤습니다. 그가 숨긴 것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응? 이 죄를 지은 아간을 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습니다. 25절 26절 여호수아가 가로되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을 또 돌로 치고 불살하더라.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하나님이 엄청나게 아간 하나가 숨긴 이 죄 때문에 극렬한 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하더라. 우리에게 아골 골짜기가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 극렬한 분노가 우리 삶에 그치도록 내 속에서 뽑아낸 그 아간이 숨겼던 죄처럼 우리 속에 숨겨진 죄를 다 끄집어내서 부엘로 치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소멸시킨 아골 골짜기가 우리 가운데 많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괴로움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도 끝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힘들었다면, 어려웠다면 누구 탓, 무엇 탓하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을 찢으시고 깨뜨리시고 빨리 끄집어내어 아골 골짜기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괴로움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극렬한 분노가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모든 누룩들을 이렇게 다 뽑아버리시기를. 나 교회 다녔는데, 성경 아는데, 직분인데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누룩은 무엇일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찾으셨죠?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은 씨입니다. 말씀은 씨입니다. 하늘의 씨입니다. 하늘의 씨입니다. 이것을 누룩으로 바꾼다면, 씨를 누룩으로 표현한다면 하늘의 누룩입니다. 하나님의 누룩입니다. 이 말씀은 누룩이에요. 하늘의 누룩이에요. 그저 다 아는데 보았는 데가 아니라, 아까 제가 투수가 한 가지 구질을 연마할 때 커브를 아는데 또 슬라이더를 아는데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커브 슬라이더 명인을 찾아가서 공 그립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 다음에 손은 어떻게 비틉니까? 이걸 배웁니다. 그래서 나 던질 수 있어. 그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듣고 와서는 그대로 그립을 잡고 손목을 비틀면서 던집니다. 10번도 100번도 1000번도. 처음 그거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구들이 그렇게 쉽게 나온다면 야구 투수들이요, 모든 투수들이 10가지, 20가지, 30가지 구질을 던질 것입니다. 근데 날마다 그 공을 잡고 던지는 투수들이 기껏해야 던질 수 있는 게 2개,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구질을 익히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투수들은 모든 구질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왜? 못 던지니까. 아는데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 그거 겨울에 그거 배우고 오면은요, 그걸 붙잡고 틀면서 던지고 손에 물집이 생기고 피가 나도록 던지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합니다. 비로소 나오네? 되네? 다시 또 해봅니다. 진짜네? 자기 것이 그때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알아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아는 말씀 가지고 마귀가 떠나갑니까? 아는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고 풀어집니까? 그 믿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녹아져서 나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말씀이 난지 내가 말씀인지를 모르도록 내 속에서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도 모르게 그대로 나가서 말씀이 풀어지게 해야 됩니다. 이게 천국 누르기, 천국 말씀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심겨진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교회 어떻게 다녔는지, 얼만큼 다녔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천국의 씨가, 천국 누르기, 너 속에 어떻게 심어졌느냐. 투수들 웬만큼 던져가지고서는요, 이게 자기 것이 완벽히 되지 않고는요, 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두드려 맞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커브가 자기 것이 되어졌을 때 이건 내 거야 하고 내 거 받아봐 하고 던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설프게 내 속에서 믿어지는 그때가 아니라 완전히 믿어져서 이 말씀이 나고 내가 말씀이다 싶어졌을 때 이 말씀을 입술로 선포합니다. 그때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마귀가 껴지고 말씀이 그대로 풀어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 누룩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다듬어진 내 마음에
괴악하고 악독하고 지나간 묵은 누룩을 다 벗어던진 내 마음에 애굽의 누룩도 바리새인 헤롯 사두개의 누룩도 다 없어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푹 심어지고 녹아져서 나와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때 100배의 열매, 60배의 축복, 30배의 기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작은 말씀입니다.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저렇게 죽이고 이 사회를 혼란케 하듯이, 반대로 하나님의 작은 말씀 하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내 안에 믿어지고 심어지면, 천국 누리기 온전히 되면, 반대로 이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 영광 나타나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렇게 쓰기 원하십니다. 교회 몇 년 다니셨습니까? 성경 어떻게 합니까? 저는 묻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와서 이 사회를 이렇게 다 혼란케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말씀 누르기, 천국 누르기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 심어져서 부풀려지고 나타나 일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라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 가지고 이걸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다가 요나를 집어넣고 3일을 썩혀버립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세워주죠. 오늘 하나님 우리를 요나의 물고기 뱃속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성경 알면서도 내 생각, 내 멋대로 내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다 요나를 집어넣었듯이 우리를 그 속에 담아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자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바꿔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쓸모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저 내 길을 가도,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해방해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세상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자식은 잘못되면 매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어온 자식이라면 내버려 둬 하잖아요. 교회 안에 주어온 자식 얼마나 많습니까? 지길 가도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정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 어기고 말씀에 누룩 심지 못하고 마귀 누룩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를 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십시다. 힘들어도 좋습니다. 괴악한 누룩이, 묵은 누룩이, 마귀 누룩이 끊어지는 물고기 뱃속에 내가 죽어지는 자리에 기쁨으로 들어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어렵다 하지 마시고 그 물고기 뱃속의 그 과정, 하나님 내 속에 괴악한 누룩을, 내 속에 묵은 누룩을, 내 속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누룩을 주님이 다 처결해 주십니다 하면서 그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또 뭘 지나야 되느냐면 다니엘의 사자굴,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회방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다니엘의 사자굴에 감사함으로 들어가십시다. 예수님의 무덤, 다 온전한 천국의 누룩을 받으려면 죽음의 자리, 내가 죽어지는 자리, 지나간 날이 끊어지고 깨어지는 자리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그저 교회 나왔습니다, 성경 압니다 해도 성경은 머리로만 알아지지 내 속에 심어지지 않습니다. 왜? 내 속은 하나님이 누룩이 들어갈 틈이 없는 마귀 누룩으로 이미 꽉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한 우리를 하나님의 누룩, 천국 누룩 심으려고, 이걸 뽑게 하려고 지나가게 하는 과정이니까 기뻐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끊어버리십시다. 태워버리십시다.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나님이 천국에 심한 온전히 심어지기를, 지금까지 성경 몇 구절 알고 믿음 있는 척 했던 거 다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제발 다시 시작하십시다.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고 천국의 누룩만, 하나님의 진리,
말씀만,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능력의 말씀만 여러분 심령 속에 온전히 심어지고 담아지고 이 말씀대로 하늘의 열매만 온전히 풀어지는 완전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들을 왜 구원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주여, 내 마음이 하나님의 씨가 천국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이 땅에 풀어질 하나님의 능력이 심어질 그런 밭인데 마귀가 내 안에 이미 어마어마한 죄와 어둠, 썩을 마귀의 누룩을 심어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보혈의 능력, 성령의 일하심을 인하여 이 모든 마귀의 누룩을 끊어주시고 벗겨주시고 태워주시고 내 마음을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밭되게 하사 천국의 누룩, 하나님의 말씀만 심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이를 통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열매들만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능력 속에 들어갑니다.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사단에게 속아서 성경 몇 구절을 알면 외우고 있으면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장 악독한 괴악한 누룩을 가진 자였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괴악한 누룩, 어둠의 누룩은 다 끊어졌고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사 천국의 누룩만 심어지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온전히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